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가 전형적인 목회 서신이라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성격이 잘 담겨 있는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서신이다. 또 동일한 목회자로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공유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사역하고 이제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의 삶 속에 아들된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도전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만약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자녀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겠죠. 바울도 그에게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지만 친아들 이상의 그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를 생각하여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아들에게 하는 내용을 본다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성향과 디모데의 성향은 좀 다르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외향적이라면 디모데는 내향적, 내성적이고 바울이 어떤 성격을 잘 감당하는 성품이라면 디모데는 속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에게는 내적인 고민이나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혹은 신경성에 의한 어떤 위장염 같은 위가 좋지 못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도 그 시대에 참 어렵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들도 자기가 걸었던 그 힘든 길을 걷고 있으니 심적으로 약한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쉬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3절의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참 잘 가지고 있죠. 그 타고날 때의 환경과 그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도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으니 그 타고난 조건과 더하여진 조건을 참 잘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 그리고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 거기에다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잘 양육받은 덕목 그렇게 더해지면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타고난 성품도 좋고 또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고 거기에 좋은 만남에 의하여 멋진 것들이 잘 더해진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주어져도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험악한 세월 앞에 변질되거나 퇴보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상황이 힘들수록.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도 파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마치 항해하던 배가 파손하듯이 파손될 수 있다. 환경에 의하여. 참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파손할 수 있다. 디모데는 그런 어떤 믿음적 영적 요소가 참 좋았지만 또 너무 유약한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낙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3장 8절에 보면 그 얌내와 얌브레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듯이 자기 아들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파손되거나 믿음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들, 목회적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와 같은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안수받을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라. 그가 분명 안수받을 때 하나님 은사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어려운 환경에 의하여 은사는 점점 식어져 가고 힘듦에 지쳐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런 듯한 연약한 모습들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았던 은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불을 붙여서 힘있는 사역자가 되어라 라는 주문을 하고 있죠. 들어보셨겠지만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쉽게 감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기도 했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낙심이 되어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했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라고 하니 하나님이 죽었다 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죽냐고. 그러니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맞는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역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 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그의 루터의 식어져가는 열정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식어져가는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아들 디모데의 그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죠. 우리의 심장에 영원히 식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임박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질 때쯤 또 누군가를 통하여 불을 붙여서 뛰게 만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이들도 그와 같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낙심하는 믿음이고 꺼져가는 심령이다라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불타오르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은 그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역경이 있을수록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바울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기 아들 디모데도 동일하게 가주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감정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걷는 자, 결국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조금 수동적이라며 지키는 것은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아름다운 말, 바른 말,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래면 사람들의 심령도 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신의 심령도 강팍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선한 영향력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르고 아름다워야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죠. 복음은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탄이 그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원수들을 붙이고 관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변질되게 만드는데, 그런 환경을 맞더라도 바른 것 지키고 아름다운 것 지켜야 된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아들 디모데도 걸어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그 속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은 사실 누구나에게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파산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도 누가처럼 끝까지 죽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었냐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죠.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명을 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버린 믿음에 파산한 그런 사람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다 버림을 받으면 버려지면 참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셨고, 본문의 바울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믿음의 여정을 보며 이게 누구나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참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고난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나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수많은 역경들이 이겨진 것처럼 너도 이기게 될 것이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되돌아보니까 나를 떠난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한 자도 있고 나를 비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와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붙여주셔서 위로하여 주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좀 부끄러워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 오네시보로의 집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정도로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 우리가 잘 알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라든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 전체가 주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도움을 줬듯이 이 오네시보로의 집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서 그 위기들을 이겨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보니 그런 사람들 생각나서 그들처럼 너에게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줬던 그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도 부유하지 않으면서 참 크게 도움을 주었던 오네시모식을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종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적은 것이라도 드려지고 하는 것들이 위로가 되고 또 주가 그걸 다 아시고 은혜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바톤을 잘 이어주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바른 것을 지켰다라고 칭찬 듣고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